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6일 수요일 말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나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그 사람들로서는 이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죠. 왜?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을 일은 만무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야,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보다 많이 알아. 그리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잖아 하여서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서 특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외식하는 자라고 말이죠. 이 외식한다는 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이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은 여기서 언급하는 것처럼 25절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하는 거죠. 그 속에 죄악은 가득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 상태를 가득 채워져 있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안 그런 것처럼 행세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더 이어서 보니까요.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면 율법 늘 입에 율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작 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할 것에 대한 그런 많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로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독설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은 까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부추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러한 민중들의 그 선동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는 거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일컫는데 이 목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들로서도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천국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있다, 지옥이 있다,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얘기만 자꾸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어제는 제가 신부님 가운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황뭐뭐 신부님인데 이분은 천주교계에서 또 기독교계에서 또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또 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저도 들어보면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에 종종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어제는 이 사람 이야기를 그만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아우를 만한 이 몇 가지 예를 어저께 봤어요. 먼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신천지가 천주교인들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포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천주교인들이 신천지에 오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맨날 1,000원, 2,000원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천주교인들 잡아오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야기를 쓰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야기와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그 조각 말씀에서 이제 또 봤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무식한 자들이 그러는데 신이 예수밖에 없고 마호메트, 공자, 그리고 또 누구죠? 부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 부처이고 공자인데 그러면 그들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이유로 천국 가고 극락하고 또 공자의 그러한 삶의 도덕경이나 도덕에 관련되어져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또 천국에 가고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환경 속에 있는 그런 무슬림 국가에서의 마호메트 사람들은 그들도 그 마호메트의 영향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그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신부의 입장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그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천주교의 교리를 대변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이단적인 거죠. 우리가 그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있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리고 부처가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도 인간이요. 돌을 닦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그 자신을 소개했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거늘 어찌 부처를 믿는다고 하여서 그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갑니까? 아니 부처조차도 스스로 그가 깨달은 것도 천국과 지옥, 영혼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수 신학, 예수 믿는 그런 그 성경을 들고 있어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를 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점점 사그러들게 되어지면 사람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 의무로서 살아가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정으로서 또 정이 사라지면 그럼 뭐라고요? 동지애 뭐 이런 것으로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소리로 하면서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형식주의와 의무로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임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에 올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거기에 빠지는 함정이 큽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이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과 애씀이 있다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걸 노력하지 않고 생기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오시지만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임재의식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적 태도와 기도할 때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그 태도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저절로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임재의식을 갖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임재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임재의식에서 희미해져 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 형식에 사로잡힌 행동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23절 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목회자로서도 볼 때에도 주일 성수해요. 11조 구별하여 바쳐요. 그리고 적절히 봉사도 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줘도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합니까? 내가 헌금을 안 합니까? 내가 봉사를 안 합니까? 이러고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관계를 놓쳐버리고 겉으로서 나타나는 이 형식주의에만 늘 의무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형식적인 것을 다 갖추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일 본문 말씀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주의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하라 그러면 형식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에 서서만 극단적으로만 행한다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또 이 율법, 형식을 배제하고 은혜주의로만 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방종으로 흐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은혜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한쪽을 대적하고 선다면 이건 또 다른 극단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자면 16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여기 맹세와 함께 결부지어서 금과 예물 그리고 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크게 두 차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언급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하세요. 그 예에서 그 예가 끝나고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어 버려요. 비웃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비웃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20장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언급하실 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문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 관련돼서 공적인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어요. 좀 무지한 층이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재산을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들의 돈을 가로채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는 거죠.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뭐 그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뭐 그러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한 주인은 돈이고 또 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과 멀리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야 하고 돈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종교적인 행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인격 없는 신을 대할 때에 그 신은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나를 우상 취급한다라는 면에서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 자체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셨고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흘리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에 마음을 다할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내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쓸 것이 된다면 그 이후에 돈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그리고 기부를 하든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돕는 일에 쓰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인 하나님으로 비유된 그 주인의 그 관대함과 풍성함을 그 청지기가 대신 드러내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비유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긴 말씀을 전했네요. 여러분 각자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